중반에 사역하시던 분인데 이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별명이 설교의 황태자입니다. 설교의 황태자. 이 설교할 때는 이 런던의 최고의 음악당이죠. 그 당시에 그림에 보면 1, 2, 3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층, 5층 되는지. 어마어마한데 사람이 가득 찼어요. 설교를 잘합니다. 그냥 아주 부드러운 소프트한 뭘 먹는 것 같아요. 귀가 살살 녹는 기분이 너무 좋고. 이분이 젊었을 때요, 이 존 버넷이 쓴 천리역정이라는 책을 숱하게 읽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읽어가지고 달달이 읽었어요. 성경도 많이 읽었지만. 그래가지고 이 재미있는 내용들을, 그 중에 내용들을 친구들이나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이제 읽어주고 외워서 가르쳐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사람은 12대째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 자기도 목사가 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도 처음에는 자기 등 뒤에 지금 뭐가 있냐면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천리역정에 보면 주인공이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를 믿긴 믿고 구원의 길을 향해서 가는데 등 뒤에 뭐가 있냐면 무거운 죄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죄짐 같은 누리구주인데 죄짐을 자기가 다 짊어졌어. 이 스펄전 목사님도 죄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죽으면 천국 가고 나는 이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 한구 속에서는 이 큰 짐 보따리를, 죄짐의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그렇습니다. 가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봉사자다.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어두운 곳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루는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야 되는데 눈보라가 얼마나 몰아쳤는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교회까지.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그냥 간 거예요.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도 보니까 사람들이 몇 명 안 와가지고 10명 정도 앉아있고 목사님도 못 오셨어요. 그랬는데 예배가 시작되니까 찬양을 하고 맨 앞에 있던 이 중년의 남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올라가더래요. 강단에. 올라가더니 자기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이 구두 수선공이나 아니면은 구두 이렇게 몇천 원이나 이렇게 남루하더래요. 옛날에는 이렇게 이 직업에 귀천이 많았잖아요. 오늘날에는 학식이 많은 분도 별의별 직업을 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볼 때는 이제 하층민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올라가더니 성경을 한 구절을 읽더래요. 그게 뭐냐니까 이사야 45장 22절입니다.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한마디 딱 성경을 읽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데 필요한 조건이 나를 앙망하라고 했습니다. 앙망이라는 것은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데는 손을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발을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100m 마라톤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누운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대학 학문이 필요 없습니다. 고등학문이 필요 없습니다. 무슨 특별한 전문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눈을 들어서 바라보기만 합니다. 마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더래요. 아주 남루한 사람이, 비천한 사람이, 아주 하층민같이 생긴 사람이. 그러더니 그 앞쪽에 앉아있는 자기를 쓱 쳐다보니, 청년이여, 당신은 왜 그렇게 힘없이 매가리 없이 생기 없이 그러고 앉아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스폴전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났대. 자기가 너무 놀라가지고 자기한테 손가락질하니까, 자기를 이렇게 핀포인트 하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자기도 모르고. 근데 놀라운 일은 위를 쳐다보는 그 순간에 그때 예수님이 자기한테 보였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딱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래버렸대, 이 사람. 자기를 향해서 두 손을 벌리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십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황당한 것을 체험하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스폴전 목사님이.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된 것이지. 주님을 만났더니.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요, 나를 낭망하라.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나다, 나밖에 없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대한 목사님이 되셨죠.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요, 지난 시간에는 이 요한복음 9장 1절에 12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한 가지 엄청난 말씀을 하셨죠. 사람들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날 때부터 눈먼 소경.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인간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병신으로 태어났지. 우리말로 장애인으로 태어났지. 좋은 소리를 해주고. 이렇게 사람들은 수군대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정말 이 퀘션이죠. 아니,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날 때부터 좀 소경이 됐어. 이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은 이 본인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라면 두 사람 다 잘못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 잘못입니까? 뭐 이런 걸 물어봤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뭐라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 놀라운 말씀입니다. 완전히 사고의 전환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할 때 보면 다 그래. 거의 다. 여러분, 우리 자연인이 생각하고 그 당시 율법에 붙들려 있던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은 달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유대인들 생각이나 우리 생각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실상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비슷해요. 생각의 패러다임, 생각하는 방법이. 근데 우리 주님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지만은 불신자들하고 생각하는 게 거의 비슷하다고요. 생각의 패러다임이 비슷해. 이거 아니면 이거야. 왜 그러냐면 모든 생각을 육신적으로 하기 때문에, 생각을 육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패러다임이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들하고.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요, 하늘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봐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사회도, 나라도,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기준, 하나님의 기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볼 때
상황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바뀌고 대화는 바뀌고 우리의 생각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사람이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난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말 돼요, 안 돼요? 네? 말이 되긴 되지. 육적인 생각 사람들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육적인 세상 사람들. 오늘날 세상의 생각 다 그러합니다. 다 그러. 어차피 하나님 안 믿으면서도 그렇게 이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 속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니까, 내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뭐를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백성을 만든 것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이 백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고요. 여러분을 만들었다고요. 세상 만민을 만든 이유가 뭐냐니까 이들을 통해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찬송이라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뭐 때문에 창조했다고요?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말은, 찬송이라는 말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모든 생명체를 만든 거예요. 인간뿐만이 아니라 식물도 마찬가지고 짐승도 마찬가지고 곤충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놀라운 사고를, 우리도 이 놀라운 사고를 어떻게 하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지만, 그럼 나는 뭐야? 모든 인간이, 나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입니다. 사람들은 뭐냐니까 자기를 바라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한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했어요? 네 자신을 알아라 그랬잖아요. 네 자신을 알아라.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나를 바라봐. 나를 알아라 있어요. 나를 알아라. 나를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내 자신을 알아갑니다.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네 자신을 알아라 소크라테스가 말해가지고 내 자신을 알라고 해도 몰라, 인간은. 왜? 내가 나고 내가 왕이잖아요. 나는 내가 왕이야. 내가 king. 내가 세상 다 보고서 내가 판단하잖아요. 그래, 내 고집부리잖아요. 그게 뭐냐?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세상 사람들은 교만을 가득 찼어요. 그 세상 논리로 말하는 거예요. 말빨이 지면은 암소리 아프고, 자기 말빨이 세면은 이기는 거예요. 교만이 가득 차는 거지.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나 저 사람이 똑같아요. 하나님한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소모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돈입니다. 돈. 첫째, 돈. 돈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한 걸 주세요. 일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주시고.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 돈을 써야 그게 내 돈이거든요. 소모하라는 거예요, 돈은. 근데 돈을 안 쓰고 어떻게 하냐니까 이 장롱에 넣어놓잖아요. 장롱에. 누구 말대로 이자도 안 주는 장롱에 넣어놓는 거야. 조금 지혜가 있으면 은행에 갖다 넣어놓고, 은행에도 못 넣는 돈들 있잖아요. 또 요즘에는 하도 이 세금이 많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아무리 돈을 킵해도 죽을 때는 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내 돈이 아니라고. 자식한테 가는지 누구한테 가는지 몰라, 그거. 죽고 나면 그 돈은 내 거 아니야. 어차피 그 돈은 내가 살아있을 때 사용해야 돼.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야. 그게 보니까 우리 상급이 되는 거야, 하늘나라에서.
시간이 우리 소모품은 아니 하나님이 주신 소모품은 또 시간이에요. 시간. 우리 인생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나의 주신 시간 24시간이에요. 그게 몇 년이야. 그 시간은 지나가면 소용이 없어. 그냥 소모가 되는 거야. 소모가 돼. 그 시간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정력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정력. 그 사람의 정력이 뭔지 모르지만 권력, 돈 버는 일, 육체에 향락하는 일, 별의별 거 다 있겠죠. 근데 그 시간은 뭐냐니까 지나간다. 무슨 짓을 하든지 지나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 시간에 뭐냐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모품이 또 먼저 있어요. 우리 육체가 소모품입니다. 육체는 하나님이 딱 부르면 이 육체가 어떻게 해야 돼? 놓고 가야 돼. 그냥 썩어버려. 그냥 냄새나도 썩어버린다고요. 화장을 하든지 땅속에 매장을 해야 돼. 산 사람하고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도 못해. 하나님한테. 부활할 때는 하나님을 재생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보통 때는 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 몸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별짓 다 하죠.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몸도 소모품이죠. 또 하나 희한한 게 있는데 고난이 소모품입니다. 고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난 총량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고난 총량 법칙.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니까 이 고난 총량 법칙은 뭐냐니까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있어. 그 고난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배운 자든지 안 배운 자든지 나나 다른 사람이나 거의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이 주셨어요. 똑같이.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도 감옥 가서 살잖아요. 대통령도 자살하잖아. 얼마나 괴로우면 자살하겠어요. 그 많은 돈 많은 부자들도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감옥 가서 살고 그러잖아요. 고난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돈 많은 사람이 죽지도 못하고 병실에서 어떻게 식물이 가지고 몇 년을 버티잖아요. 그 의식이 있으면 얼마나 그 괴롭겠어요. 상상할 수가 없죠. 정말 죽고 싶겠죠. 고난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의 양이 있다. 그 고난을 뭐 때문에 받아야 되냐면 뭐 때문에 받느냐, 어떻게 하다가 받느냐, 고난을 소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은 뭐냐니까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고난 총량 법칙이 있는데 고난 다 똑같은데 그 양이 있는데 그거는 불변이다. 불변. 절대로 안 변한다. 그 양이 있다는 거예요. 양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양이 있다. 그거를 소화를 시켜야 돼요. 고난을. 여러분 그 고난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소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소모품을 주신 목적은 뭐냐니까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장애인이 된 것도 하나님의 영광. 나한테 질병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나한테 환난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의 파라다임을 영적으로 생각할 때 그때 그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것이죠.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요. 지난 시간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판단과 생각은 영적으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한 그 청년을 데리고 대화를 몇 번 하더니 대화를 뭐라 했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성전 문 앞에서 이게 동냥하던 사람 거리 아니야? 소경이었던 사람 아니야? 아니지. 생긴 걸 소경이 어떻게 눈을 떠? 우리 생긴 걸 봐. 얼굴에 화색이 다르잖아. 생긴 건 좀 비슷하지만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본인은 뭐라 합니까? 그 사람이 나야. 내가 소경이었어. 라고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내가 저주받은 사람이었어. 다시 말합니다.
내 부모가 저주받은 사람이야. 아니면 내가 저주받은 사람이야. 내가 자주 받은 그 인간이야. 자기의 이 과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왜 그 사람들은 다 저주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네가 어떻게 보냐?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냥 내 눈에다 바르고 그냥 실로와 모세 가서 씻으라고 해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눈이 떠졌다는 거야. 그래,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 모르겠는데.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소경이 눈 뜬 일이 있나? 죽은 자가 살아난 거 있습니다. 네? 산 사람이 승천한 것도 있어요. 하늘나라로 올라간 거. 불마차다. 문둥이를 고친 사건도 있습니다. 근데 소경이 눈 뜬 사건은 없거든. 네? 소경이 눈 뜬다는 것은 뭐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뭐냐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메시아가 올 때 메시아가 온 증거가 뭐냐니까 소경들이 눈을 뜬다. 네? 귀머거리가 듣는다. 소경이 눈 뜨고 귀머거리가 든 역사는 없어. 구약의 역사에서. 그리스도가 올 때 그렇게 된다는. 그 소경이 눈을 떴잖아요. 그럼 누가 했냐? 예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 성경을 잘 아니니까 알아요. 예수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전에 맹인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 교만이 모세의 율법을 붙잡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 대리자라고 교만이 가득 찬 이 사람들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때부터 사건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를 못 만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판단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육적인 사람들은 육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육적으로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갔죠.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진흙을 이겼다는 말이 자꾸 나오죠. 이겼다는 말이 뭐냐? 그날이 안식일이라. 눈을 뜬 것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진흙을 이긴 게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이 반죽을 하면 안 되거든. 밀가루 반죽하면 안 돼. 뭐든지. 진흙을 반죽한 거야. 그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거 갖고 이제 시비가 붙었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는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니다. 왜?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자기들이 정해놓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니까 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오늘날에도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이 같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그 판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죠.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되었더니 분쟁이 일어났죠. 바리새인 중에서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로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옳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게 옳다 하고 싸우죠. 옳은 의견도 있지만 틀린 의견도 있어. 누가 이기냐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냐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다. 분쟁의 특징은 교만한 자들이 분쟁하는 거예요. 분쟁은 교만의 특징입니다. 교만의 특징 두 번째가 나왔죠. 세상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자기 판단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분쟁을 하는 그러고 나서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자기 판단이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다시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느냐. 분쟁하다가 이제 판단을 못 내리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봐. 너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뭐라고 되니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거예요. 안식일 같은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이스라엘 역사의 창세 이래로 소경의 눈을 뜬 데가 안 누가 있냐 이거. 그러니까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이요. 소경되었던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요. 사실대로 그리고 자기가 느낀 대로 그리고 영적인 수준에 가깝게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어요. 나중에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못 만나.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런 일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체험하고 그런 일들을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일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잊어버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생각하기 보면 많아요. 그렇지만 잊어버렸어 벌써. 왜? 세상 세파에 잊어버렸어. 시달려서. 선지자입니다. 딱 대답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거든요. 최소한 몰라야 되는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고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부모를 불러볼 때 부모를 부르잖아요. 원하는 대답이 아니니까.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너희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내 아들 맞아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그거 알죠 당연히. 그러나 지금 그가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그가 장성하였으니 이제 청년이 되었으니까 자기 일을 말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회피했어요. 여러분 자식이 이 장님으로 태어난 장애인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니까 얼마나 이 가슴이 쓰리겠냐고요. 근데 그런 아들이 눈을 뜨고 온 거예요. 눈을 뜨고 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집안이 다 뒤집어지고 일가친척이 다 뒤집어졌죠. 누가 있냐? 예수가 있다. 그 사람 하나님 보낸 사람이다. 당연히 그랬겠죠 서로. 이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 사람들 유대인들한테 바리새인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몰라요. 누가 있는지 모릅니다.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라고 회피하죠. 그 엄청난 자기 아들이 엄청난 일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리발장입니다. 몰라요. 왜 그랬습니까?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그들을 무서워해요. 그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죄를 당하고 그야말로 죽음입니다.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 두려움.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자기 가정을 사랑했다는 그 놀라운 은혜는 잊어버리고 당장 입에 먹을 게 문제예요. 당장 옷 입을 게 문제입니다. 당장 이 구성원에서 쫓겨나면 안 됩니다.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두 번째 맹인을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 지금 그거 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다 출교시키는 거야. 다 정죄당하는 거야. 심판당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답을 줘요. 해답을 줘요. 이렇게 대답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나. 우리가 누구야? 유대인들 아니? 바리새인들, 당국자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출교야. 대답해라. 놀랍죠? 엄청나죠? 무섭죠?
여러분 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동체에서 쫓겨난다고요.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야 돼. 부모 일가, 형제 일가, 친척, 먹을 게 다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래? 대답하되,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고,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인인지는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내가 확실하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눈뜨게 했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하죠. 사실대로 공개하죠. 실상은 이 사람에게는 담대한 믿음이 지금 있어요.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고 그랬죠. 그리고 다까지 가르쳐 주잖아요. 그 사람 죄인이야.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알고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실대로, 진실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웃에게 말하는 것,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일을,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 일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일을, 복되게 하신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신 그것을 이웃에게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자에게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예수를 심판하는 세상을 향해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해서 눈을 뜨느냐, 자꾸 밀어붙이죠. 이 사람들 다 해답을 주고서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 이제는 받아치는 거예요. 공격하는 겁니다. 놀랍죠?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직 모르지만은 내가 고침받았다는, 내가 은혜 받았다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는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그대로 증거하고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인지 아닌지 난 몰라. 당신들 죄인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눈을 뜬 거예요.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느냐? 내가 이미 얘기했잖아. 지능 얘기도 하고 신뢰함 얘기도 하고 다 했어요. 하만 얘기했으면 됐지 몇 번을 들으려고 또 듣고자 하느냐? 당신 그 사람의 제자가 되고 원하느냐? 이렇게 맞죠?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 교만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고집을 꺾질 않아. 엄청난 새로운 사실이 눈앞에서 벌어지는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딱 책을 몇 권 읽은 사람이에요? 많이 읽은 사람이 아니라 한 권 읽은 사람. 많이 읽은 사람은 비교가 되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읽고 저 사람 저렇게, 저 사람 저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판단할 지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한 권 읽은 사람은 지식이 그거야. 이념이 그거야. 사상이 그거야. 거기에 올인하는 거. 바꾸질 않아. 그게 진리야. 못 먹어도 고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줄 우리가 아는데 이 사람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시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데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거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눈을 뜨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그걸 모르다니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다시 말하면 이 인간들아 속 차려라. 생각 좀 해봐라. 최고의 지식인이고 권력자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 당신들은 모르는구나. 최고의 지식인이요 최고의 권력자라고 하면서 그거를 몰라. 손가락질하는 거지. 둘이 싸우는 거야 지금.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 사람들은 너무나 무식하고 무지했어요. 이게 뭐냐, 교만한 자의 특징이 이것도. 자기 고집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교만이죠. 다른 사람을 절대 안 해요. 사실인데도 압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그렇죠. 사실인데도 받고 재판할 때 보세요. 사실 범죄자인데도 불구하고 방향을 이렇게 틀어가지고 죄가 없다고,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그러죠. 이 시대는요 교만의 시대입니다. 극치입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만 놔두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은 공부 못했어요.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왜니까 소경이니까, 죄인이니까 가르치지도 않고 사람들이 상관도 안 해요. 무학자였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고 진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하는 자의 말을 듣겠어요? 순종하는 자의 말을 듣겠어요? 누구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겠어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면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무학자요, 무지한 자요, 죄인인 사람이 최고의 학식자고 권력자들한테 뭐 하고 있어요?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예요. 제발 깨달으라. 근데 이 교만한 자들은 자기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혼자도 아니고 여러 무리가.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교만. 바꿀 수가 없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니 하고 이에 쫓아내니라. 결론이 뭐냐니까 이 무식한 게 우리를 가르쳐. 쫓아내니라. 쫓아냈다는 건 뭐예요? 출교시켰다. 자기 이 공동체에서 쫓겨났어. 회당에도 못 가고, 자기들 공동체에는 얼씬도 못하는 거. 쫓겨났습니다. 정죄하고 심판했죠. 출교당했죠. 세상 나라에서 출교당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요, 세상 속에서 같이 살지만 세상과 엉클어져서 같은 범벅이 돼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아야 돼요. 그 각오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렵니다. 내가 이 백성 너희를 창조한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할렐루야.